제가 이제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요. 첫 사역을 시작했었을 때가 신학대학원 1학년 한 4월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강원도 춘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2년 동안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3학년이 되면서 좀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좀 찾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 또 이렇게 오늘의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건강한 교회에서 참 좋은 부분들을 많이 배웠었죠. 근데 저희 신대원 제가 3학년 때 저희 같은 반에 반별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요. 고등학교처럼 1학년 때부터 저보다 2년 먼저 오늘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던 좋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재능도 많고요, 달란트도 많고 또 성실하고 또 일도 빠릿빠릿하게 잘해서 어디서나 인정받는 좋은 사역자였습니다. 저보다 2년 선배니까 제가 들어간 첫 해에 저는 이제 사역을 막 배우고 있는데 이 친구는 교회에서 막 인정을 받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는 내년에 전임 사역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전임 사역제로 사역을 하라. 그런데 똑같이 이력서를 쓰고 인터뷰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면서 저도 너무 좋은 사역자니까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기도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2학기 때 그 수업이 있었던 날에 인터뷰가 있어서 수업을 1시간 양해를 구하고 이 친구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인터뷰를 보고 그 친구가 수업하는데 이제 앞쪽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제가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됐어? 이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됐구나 했는데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밝게 웃으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밝게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잘 됐구나 했는데 제가 이 당황한 표정, 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면 좋아하는 사역자고 좋아하는 1살 어린 후배고 마땅히 될 사람들이 잘 됐는데,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마땅히 축하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그 마음이 나오지 않아서 어색하게 너무 잘 됐다 막 이렇게 억지 축하를 해주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질투가 나는 거죠. 사실 나는 이제 1년차 파트 교역자 시작해서 적응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인정을 받아서 잘 됐던 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문제인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인가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가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너무 공감이 돼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자로서 질투심을 느낄 때 나는 4번 괴로워한대요. 우선 질투하는 것 자체가 괴롭고요. 두 번째로 질투하는 나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괴롭고요. 또 내 질투심이 상대에게 억지 웃음을 주면서 그렇게 상처를 줄까 봐 그게 또 괴롭고요. 내가 그런 시시한 감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 괴롭다. 여러 가지로 질투가 괴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아시죠? 부러우면 맞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럽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먼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럽다라는 게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더 밑에 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통쾌하게 호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꽁하게 마음으로 그렇게 옹졸하게 있다는 그 사실을 직면한다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투라는 감정 앞에서 우리가 늘 뭘 하냐면요, 외면하는 거예요. 사실은 질투가 들끓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축하해 라며 억지 축하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서워요. 왜냐면요, 아가서 8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불 났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다 타버리는 거죠.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창피하니까, 매번 고통스러우니까 없는 것처럼 외면하다가 불길같이 우리의 존재를 다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제가 설교를 맡을 때마다 이제 무엇인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교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질투란 무엇인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들은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주제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7대죄라고 하는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등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죄악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제가 다루는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를 묵상하면서 질투야말로 가장 교묘하고 전략적인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가장 교묘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투가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투가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질투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나라 속담 중에 질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리한 속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맞아요, 다 아시겠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아프다. 저는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을 하는 게 이 한 문장 안에 질투의 모든 본질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첫 번째, 질투가 무엇인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사촌이 뭘 말하는 걸까요?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한인이 사는 한 한국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266억이 당첨이 됐대요. 역대 최대 금액인데 한국 사람이 당첨된 거예요. 어떠신가요? 막 배가 아파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가 보다 하죠.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빌 게이츠가 광화문에 땅을 사든지 일론 머스크가 한남동에 무슨 아파트를 사든지 그거는 우리가 배를 아프게 만드는 문제는 아니에요. 누가 땅을 사면 배 아플까요? 사촌, 내가 아는 사람, 그것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때문에 당혹스러운 것이죠. 언제 배 아프나요? 우리는 관계에 있는 사람, 직장 동료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들, 친구, 엄마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그 땅이 올랐다? 배가 아파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있냐면요. 사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면 좋겠는 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 나보다 덜 잘 되는 건 괜찮아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못 견뎌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아까 그 속담에서 질투의 두 번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요.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왜 하필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걸까요? 왜냐면 땅이란 존재가 내가 욕망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내가 땅을 평소에 갖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친구들이 땅을 살 일도 없겠지만 산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해요. 왜냐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사서 배가 아프다라는 걸 뭐냐면은 내가 사실은 땅이 갖고 싶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친구 딸이 바이올린을 하는데 콩쿠르스에서 1등을 했어요. 배가 아플까요? 대부분은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 딸은 바이올린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딸이 바이올린을 계속 잘해서 명문대를 갔어요. 배가 살짝 아파요. 왜냐면 나도 그랬으면, 우리 딸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상대방이 손에 넣은 것이 내 욕망과 맞닿아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견디기 쉬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질투가 뭐냐면은 이 속담에서 잘 이야기한 것처럼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내 욕망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먼저 이룰 때 느끼는 불편하고 오묘한 감정이 질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질투가 왜 무섭냐고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질투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3세기 초대 교부 중에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좋아 보이는 것을 시기하고 자기보다 잘난 이들을 질투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가볍고 하찮은 범죄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가볍고 하찮다고 여기니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 없이 여기게 되고, 없이 여기니 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파멸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
그렇게 큰 감정 같지 않잖아요. 큰 죄 같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뭐 훔치고 살인하고 이런 거보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오히려 좀 귀여운 그런 마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업신여기니 피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감추어진 파멸의 원인이 된다. 감추어진 파멸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질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그 대표적인 예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왕이었는데 망했잖아요. 직접적으로 딱 드는 생각은 불순종이잖아요. 사울이 망한 이유는 사실 직접적인 이유는 불순종이죠. 그런데 그건 드러난 이유고요. 사울이 불순종까지 이르기까지 그 안에 감추어진 파멸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다윗에 대한 질투가 결국은 그 불순종까지 감추어진 그 파멸의 원인이 질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질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질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욕망이 폭주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죠. 사실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으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인데 한 나라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었었고요. 초반에는 평판도 꽤 괜찮았었거든요. 키 크고 잘생기고요, 머리숱도 많고 하니까는 나름 나름 이 부분들이 자기의 자부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 내가 내 손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이야. 우리 가문은 별거 아니었었는데 내 손으로 우리 가문을 일으켰어라는 자부심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걸 지켜야 돼라는 마음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욕망이 뭐예요? 사울의 욕망, 나는 이 왕권을 지킬 거야. 지킨다라는 게 나만 왕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요나단에게도 이 욕망, 나의 욕망인 왕권을 물려줘야만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얘기했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울의 사촌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처음부터 질투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었을 때 그때부터 질투한 건 아니죠. 그때는 좋은 장군감이 하나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에게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충성된 신하가 들어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다윗에게 집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물라고 강제로 못 가게 할 정도로 다윗을 처음에 좋아했었던 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언제 확 틀어져 버립니까?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면서부터. 어떤 노랫소리일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제 이 노랫소리가 사울의 욕망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가 사울의 욕망을 폭발하게 합니다. 사울의 욕망이 뭐였다고요? 이 왕권,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 손에 놓은 왕권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이 필요한데 이거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사촌이 등장한 거예요. 누구예요? 다윗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무엘상 18장 8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러다 이 나라 뺏어 가겠네, 이러다 내가 사랑하는 내 욕망하는 이 왕권이란 것을 다윗에게 빼앗겨 버리겠네,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가서 8장 6절,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이 작은 욕망의 씨앗이 이 노랫소리와 함께 불길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쓰면 됐을 텐데 그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불길처럼 그 존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됩니까?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요. 어느 날은 가만히 수금 잘 타고 있던, 자기 자장가 불러주고 있던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갑자기 죽이려고 하고요. 사무엘상 22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이거 했다고, 다윗에게 먹을 것 줬다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죠. 엄청나게 끔찍한 죄악들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 불길이 자녀들에게도 향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랑하는 딸을 죽이고 싶은 다윗에게 준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결혼하려면 블레셋 가서 싸워. 그러면 죽겠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 메랍, 장녀 메랍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데, 자기의 그 불길 같은 질투를 사로잡는데, 이루어내는데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울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질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분 상하고 답답하고 그 괴로운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풀면서, 하나님 이 마음들이 참 괴롭습니다 하면서 직면해야 되는데 계속 노래를 묵상하는 거예요. 노래를 묵상하면서 이러다 내 욕망하는 것들을 빼앗기겠구나, 자신의 욕망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100평을 샀어. 난 200평을 살 거야. 300평을 살 거야. 400평을 살 거야.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질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내가 욕망하는가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깨달을 기회가 있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신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보다 내가 내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는, 당황하면서 네 가지 고통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날려버리고 그 욕망을 어떻게든 더 잡으려고 불길과 같이 욕망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폭주하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의 욕망들을 자꾸 부추기는 시대를 살아가죠. 제가 한 2달쯤 있다가 이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름쯤에 집을 알아보다 감사하게도 잘 정비된 집을 찾았어요. 이렇게 집 보니까는 도배도 다 돼 있고, 2년 전에 집주인이 이사를 와가지고 싹 수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딱히 수리할 거 없이 그냥 좋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보니까는 등만 옛날에 그 10년 전에 그 형광등 그거니까 이것만 LED로 바꾸면 되겠다. 이것도 제가 전에 셀프로 해본 적이 있으니까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뭘 찾았냐면 LED 셀프 시공, 이걸 찾은 거예요. 셀프로 하는데 방은 다 하겠는데 거실은 혼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유튜브가 하나를 보면 알고리즘이 계속 떠요. LED를 봤는데 간접 조명이라는 게 뜨는 거예요. 간접 조명이 뭐냐면, 이제 아시죠? 제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예쁘더라고요. 영상들 하면서 보니까 이 간접 조명이 진짜 예쁘구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을 찾아보는데요, 제가 영상 리스트에 있었던, 제가 좋아요를 한 건 아니고 알고리즘에 있는 영상 제목들이 뭐냐면요, 눈이 편안한 간접 조명 설치하기, 가성비 조명 추천 10, 카페 같은 내 집 만들기, 인테리어 이것만 하면 새 집처럼. 처음엔 LED만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올수리한 집들을 막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점점점 높아지니까 LED만 갈아선 성에 안 차는 지경까지 과장을 해서 조금 그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렇고요. SNS를 통해서 다른 집들,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이 우리의 욕망들을 부추겨요. 질투심이 끌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직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사람이구나. 내가 이 정도를 가슴에 품고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내 감정이 동요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다면, 혹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다면 내 욕망이 무엇을 향해 있나 직면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이거 갖고 내가 질투하나 그래서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감추어진 파멸의 원인들을 잘 찾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질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소중한 것에 창을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욕망이 뭐라고 했었었죠? 왕권, 이 왕권을 잘 유지해서 아들에게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 이게 욕망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니 속이 터져요. 요나단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나단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면요,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인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빠는 어떻게든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른 이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야지 살 수 있어 길 알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복, 칼, 활 다 떼어주는 이런 속없는 행동들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속 터지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아빠의 욕망을 이뤄주지 못하는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20장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라고 직설적인 나쁜 말들을 하죠.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게 엄마 욕이더라고요. 엄마 욕. 제가 초등학교 어린이 사역들을 오래 했었잖아요. 아이들이 천방지축 막 놀고, 특히 5학년, 6학년 남자애들은 욕도 되게 잘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같이 신방하면서 놀다 보면,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지들끼리 막 욕하고 놀다가도 엄마 욕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불분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하다가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페리온 이러면서 지적을 해요. 그럼 내가 좀 선을 넘었구나 하면서 자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울은 여기서 또 선을 세게 한번 또 넘은 거죠. 그 성격 좋은 요나단도 엄마 욕에는 못 견디고 발끈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드디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의 반응이 충격적이죠.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창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 하는 모습까지 간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질투가 불길처럼 던져서 결국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해서 그 왕권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었던 요나단에게 창이 되어서 날아갔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데 아들이 그럴 그릇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요나단이 내 욕망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니까 창을 던져서라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다듬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맞춰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요나단이 내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창 맞고 아파하고 피 흘려가면서 내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다듬고, 그래서 창을 던지고 싶었던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요나단 사실 있는 그대로 얼마나 멋지고 좋은 사람인가요? 인품이며 믿음이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며 친구와 신의 관계를 지키는 모습이며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사람인가요? 그런데 욕망의 눈으로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니까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창 맞아서 피 흘려서 깎고 다듬어져서 내 욕망을 이루어내야 되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소중함을, 그 아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지경에 돼버린 것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 요즘도 저는 초등학생들 아이들 얼굴이 어른거려요. 특별히 뭐가 어른거리냐면 예배실에 딱 들어서면 목사님 반가워요 하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뛰어오면서 해맑은 미소로 웃어주는 게 아직도 어른거리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해맑고 잘 지내던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시무룩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신앙생활 잘하고 큐티 잘하고 찬양 때 열심히 찬양하는 애들이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어서 시무룩하지 하면은 꼭 하는 얘기가 공부 얘기예요. 숙제 이만큼 내주는데 맨날 못해요. 심지어 엄마가 살 빼라 그러는데 살을 안 빼서 나를 맨날 구박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한숨이 나오는 거죠. 이 모습 그대로 너무 소중하고 예쁜 아이들인데 사실 그거
아이들의 꿈이 아니라 엄마 꿈이잖아요. 엄마 꿈을 자녀들이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채찍질하고 다듬으려고 하고 창을 때로는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 욕망을 이뤄내는 통로로 만드느라고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의 그 소중함과 예쁨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싶어요. 저도 자유하지 못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몇 해 전에, 한 3년쯤 전인가 인데, 우리 교역자 동역자분이 한 분이 6살짜리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산수 문제잖아요. 더하기 빼기 문제를 막 푸는데 막 어렵잖아요. 막 끙끙거리는 영상을 막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자마자 제가 질투가 많은 사람인가 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영상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 딸이 7살이었거든요. 1살 더 많거든요. 얘는 더하기 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1살 어린애가 벌써 이걸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전까지는 딸 얼굴만 생각해도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애들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은 딱 딸 생각을 하자마자 근심이 생기는 거죠. 또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사랑스러움이 떠올랐었던 딸인데 다른 게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이 정도밖에 형편 안 되는 아빠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당황을 했었었죠. 질투가 그래서 무서워요. 우리에게 있는 정말로 소중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인데, 있는 그대로 보배롭고 소중한 것들인데 그걸 못 보게 해요. 감사를 잃게 하고요, 그것에 창을 던지게 하고 채찍질을 강하게 하고 험한 말들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처를 주는 것이 질투의 무서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정말로 감사하며 사랑스럽게 대하고 있나? 혹시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질투 때문에 가감없이 채찍질을 하고 창을 던져내면서 내 욕망을 이루어내라고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일어난다면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 질투가 불길처럼 번져서 욕망이 우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어진 그 소중한 것들에게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